우리 정원직 여러분,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온라인을 잘 이용하고 또 우리의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늘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챌린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것 같아서 너무나 저에겐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모임 시작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정원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정원 식구들을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일어나 먹고 취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욥기 말씀인데요. 10월 둘째 주 우리가 생명의 삶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 지난주에 약간 혼동이 있어가지고 원래 지난주에 했었어야 되는데 마지막 토요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 해서 네, 좀 실수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주시고 오늘부터 잘 주차를 좀 잘 맞춰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우리 오늘 조금 공부해야 될 부분은, 특별히 6기에 들어오면서 우리 오늘 주제를 같이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오늘 10월 둘째 주 성경 공부는, 이런 포커스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그런 주제이고 정원 식구들과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주제는 거죠. 고난이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고난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또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일이 잘 풀려지지 않아서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고난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 가운데 뭐랄까 고난이라는 주제는 조금 쉬운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서가 42장이나 되는 아주 긴 내용의 이야기를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 결코 쉽게 다가서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깊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 두 번째는 이 고난이라는 주제가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면서 반드시 지나가신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인데 또 욥기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해와 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면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욥기서를 잘 이해하고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는 그래서 머리로 이해해야 할 책이 아니라 고난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에 관한 책이며 그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그래서 제가 그 지지난주에 욥기서 큐티를 들어가면서 전체 톡방에다가 소개해드린 책 있죠? 크리스토퍼 애쉬의 욥기 십자가의 지혜 중에 이런 한 대목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이해하는 책이 아니라 머리로 읽고 이해할 책이 아니라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에 관한 책이다. 또 그 사람들을 위한 그런 이해와 또 그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기 위한 그런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욥기는 번영복음은 아니다. 그러니까 번영복음이란 말을 들어보지 못하셨을 텐데 이런 내용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메시지가 이 책에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욥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이야기라고 했죠. 욥기는 정말 긴 책이다. 고난에 관한 물음과 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이러시냐라는 그런 물음에 대해 어떤 농축한 해답을 가진 것이 아닌 하나의 존재 방식을 잊고 다른 존재 방식을 습득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는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배워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등장하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욥기는 95%가 시라는 장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르를 이해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는 언제나 무언가에 대한 개인적인 취향이며 단지 머리에서 머리로 전하지 않고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해진다라고 제아이 패커가 그런 말을 했는데, 욥기의 묵상은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욥기는 살아내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체계적인 핵심을 찾아내고 욥기를 우리가 공부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욥에게 일어났던 일들, 욥의 어떤 시라는 그런 독특한 장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내용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욥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1장부터 2장까지는 욥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친구들을 소개해요.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 42장까지는 열심히 이 네 명이 싸웁니다. 열심히 이야기하고 논쟁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32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으로 받은 대답들 여러 가지들을 이제 정리하기 시작하고 42장 이제 마지막 중간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해서 결론이 일어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내용들과 앞으로 몇 주간 동안 묵상하게 될 그런 내용들을 보면 계속 논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가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도 설교를 했지만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프레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히 벌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욥이 벌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욥기는 그 주장이 과연 맞느냐, 모든 고난이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은 우리가 지은 잘못한 죄로 인해서 아픈 것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혈압이 높거나 아니면 몸에 중성지방이 높거나 하는 이유는 저의 평소의 식습관이 잘못돼서 그로 인한 어떤 결과인 거지, 내가 뭔가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다. 이것이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욥을 설명하면서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욥이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니라 온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건 뭐냐면 진정성과 진실성을 말하는데 속과 겉이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온전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고 욥은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고 솔직하고 배신하지 않고 공정거래하기 때문에 그는 정말 동업을 해도 될 만한 그런 아주 정직한 사람이다. 31장에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욥의 성품은 진실함이 두드러졌고 정직한 거래가 두드러졌고 또 종교적으로는 겸손한 모습이 경건히 두드러져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높였고 감사하는 사람의 어떤 표본을 보이는 것이 바로 욥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에 대한 우리가 자세를 말씀 가운데에서
이걸 재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뭐 이 말씀을 또 읽는다고 해가지고 모든 고난에 대해서 또 난 죄 하나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조금 곤란하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욥기 2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 2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요셉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겸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셔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으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버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있었으나 욥의 고통의 심함을 보고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욥기는 인생의 고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맞닥뜨린 인생의 문제로 심하게 고난을 고심할 때가 있습니다. 욥은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해답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악에서 떠난 그는 자녀들이 죄의 길을 걷지 않도록 늘 세심하게 챙기는 아버지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 아래 사탄이 욥의 모든 재산을 없애고 10명의 제자를 모두 죽게 하죠. 그럼에도 욥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전히 믿음을 굳게 지키자 사단은 욥의 뼈와 살을 치면 그러니까 욥의 모든 진짜 온몸의 고통을 치면 그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얘기하죠. 자, 사탄은 욥이 온전함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했냐?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사탄이 욥의 온전함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4절 말씀에 보면 사탄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모든 소유물로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었지라. 사탄이 생각했던 것은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부유함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밑에 약간 코멘트도 달아드렸지만 사탄은 욥의 온전함의 출처를 부유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유함이 사라지면 온전함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탄의 생각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은 우리의 온전함의 출처가 그런 부유함, 채워짐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들이 없으면 그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가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온전함이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결심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끊어져도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쉽지 않죠.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 같아요. 욥의 삶을 통해서 온전함이란 건 어디로부터 은혜가 왔는지를 아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온전함이 내가 벌어서, 내가 만들어서, 내가 쌓아놓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거기로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진정한 고백이 있으면 욥의 온전함처럼 우리의 온전함 또한 그렇게 지켜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고 또 감사함 가운데 고난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지를 보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무엇에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에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정말 이 삶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한번 정원 식구들과 잘 나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욥은 뭐라고 고백했죠? 9절과 10절에 보면 10절 특별히 보면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정말 이 고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미 큐티 하셨겠지만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대부분의 죄는 물론 속에서 생각하고 속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것이 입술로 선포되면서 그 죄가 또한 우리의 죄의 열매가 죄의 씨앗이 뿌려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속으로 얼마큼 지금 이 상태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또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힘든지 그가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뭉그러졌는지 우리는 그냥 가늠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의 속에 어떠하든지 그런 입으로는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얼마나 바라는지를 기억하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이번 참으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참 배우는 것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부터도 쉽게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고 욕하고 짜증내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말로서 튀어나오거든. 그러면서 범죄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랑해야 될 사람을 또 기분 나쁘게 하고 연합을 가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해요. 힘겨운 고난을 맞닥뜨릴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나요? 앞으로 어떤 고백을 할지 각자의 다짐을 나눠보자. 정원에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힘겨운 고난을 맞닥뜨릴 때 어떤 고백을 하는가?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 걱정들이 있는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근데 저에게는 이 욕기가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보면서 그쵸 하나님 제 마음이 어떤지 아시죠? 겉으로는 하고 싶은 이야기에 10%도 못하지만 주님 그렇지만 저는 정말 주님 앞에서 너무 감사해요. 주님 앞에서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그냥 이 어려운 시기를 하루하루 그냥 잘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버틴다기보단 글쎄요 버틴다일 수도 있겠지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할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주님 저는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자, 말씀을 다져봅시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으며 자신이 겪는 힘든 상황에도 모두 그분의 계획 속에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힘겨운 환경 때문에 괴로운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을 입술로 고백해 죄의 열매를 맺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늘 이런 식의 문구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이런 힘이 있다. 이거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그런 챌린지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으로 기도하기 읽으면서 우리 마무리 질까 하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사탄의 시험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소서. 언제나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행하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선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욥기 2장 10절 말씀 우리 한 주간 동안 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도 우리 많이 외워야 돼요. 2장 10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한번 외워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짜 일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